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복주시되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이나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주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대립적인 관계 가운데서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이기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타락한 과정에서 보면 권력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한 국가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작은 소그룹에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을 복종케 하고 권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홍수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별입니다. 이 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별은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이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별을 사탄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계명성과 같은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계명성과 같은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 천사장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러한 천사가 타락해서 반역을 해서 사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탄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때로는 여러 가지 변신을 하는데 광명의 천사처럼 변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분명히 천사와 같은 존재처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적행은 깊이가 없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다는 말은 우물이나 저수지를 뜻하는 말로 끝이 없는 깊은 구렁이의 입을 의미합니다. 무적행은 끝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빠지면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던지는데 그 지옥을 바로 어두운 구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가두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과 마귀들은 게헨나로 들어가게 되는데 게헨나는 불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 반역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무적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적행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도 사탄도 가장 들어가기 싫은 곳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이 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키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가지고 계실까요? 천국의 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저갱이 열리게 됩니다. 무저갱이 열릴 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는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돼요. 해가 없는 곳에, 공기가 없는 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공기가 더러워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해를 진리로 비유하기도 하고 공기를 기도로, 성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성령으로, 진리와 기도로, 기도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영적인 무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땅 위에 올라오게 되는데 세상이 삽시간에 어둡게 오염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리만큼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덕에, 큰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는 좋지 못한 사상을 말합니다. 검은 세력, 붉은 세력, 전염병과 같은 나쁜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풀모의 연기로 인하여 사탄의 그릇된 교훈과 미혹으로 인하여 복음이 가려워지고 영계가 혼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황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충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곤충으로 약 한 5c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단지 벌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황충은 짐승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깎는다, 자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황충은 나무나 잎을 자르며 깎아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끝 손질하는 자, 끝장내는 자라는 뜻으로 이것은 땅의 식물을 깨끗이 먹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끓는 것, 떼를 지어 다니는 것, 수적 위세, 이것을 말하는데 떼를 지어 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멸시키는 자, 삼키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첼라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상한 소리, 삐걱거리는 자로서 황충에 질주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하르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뛰는 말, 기동성, 달린다, 질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황충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 메뚜기 하나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로 인해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습니까? 애굽에서의 재앙을 보면 이라고 하는 것, 메뚜기가 됐든지 파리가 됐든지 하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때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황충과 같은 사탄, 황충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그 꼬리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전갈의 독은 꼬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기 쉽습니다. 앞으로만 공격할 줄 생각할 수 있는데 꼬리가 무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벌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세에는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데 이 환란 때에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과 같은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은 식량을, 때로는 식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을 다 절단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4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재앙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이 넘는 근 7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까? 중국의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이재민들을 낳고 있습니다. 산사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니 그러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작은 것 같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갈에 쏘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전갈은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갈과 같은 황충이가 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용해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긴 임하는데 성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이, 전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이 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 사람, 인 맞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별하여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인맞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마지막 시대의 6666이라고 하는 마귀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의 인맞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경건치 못한 사람, 하나님에게 인맞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것이 히틀러가 됐든지, 독일이 유태인들을 죽이도록 하는 히틀러가 됐든지,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과 같은 이 악한 도구를 통해서 사탄이 더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 이슬람, 이러한 국가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행함으로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 잔인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황충은 작은 것 같지만 결코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한다, 괴롭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죽고자 하지만은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5개월이 지나면 5개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마음속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물이 땅에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라고 말합니다. 황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기병과 같다, 전차 부대와 같다, 탱크와 같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 속도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에 비유한 것을 볼 때 그 속도가 빠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음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김정은이를 통해서 핵무기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황충의 머리는 금 같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닙니다. 쓰긴 썼는데 금과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가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은 모조품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조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 대단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금과 관과 같은 것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위가 매우 높은 것처럼, 최고로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조품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짜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지옥에 감옥에가 있지 않습니까? 장길자 대단한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의 면류관을 썼을 뿐입니다. 진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진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면류관이 진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왕이 됐든지 통치자가 됐든지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모조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것이 진품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라고 말. 거기에 면류관이 진품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이 진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짜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황충들은 이 사탄인데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은, 사람처럼 나타나지만은 그 사람에게 큰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처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과 같을 뿐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충들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매우 매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러한 머리를 가졌다, 머리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 매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순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자의 하는 이료와 같은 것이 사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속는 존재가 아니라, 속임수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충들은 사자의 이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매혹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순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탄의 그 속성은 매우 잔인합니다. 싸납고 잔인하고 찢어버리고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사자의 속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황충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는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흉갑은 본래 가슴과 목과 가슴과 배 이 전체를 가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가슴을 이제 가리는 것을 흉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자기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의 이름 외에는 사탄은 어떤 것으로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탱크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있지만 아마 6.25 때 탱크가 인민군이 몰고 오는 탱크를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소총으로 안 되는 거예요. M1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보호 능력이 특별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강한 군사를 얘기합니다. 큰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군사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신의 전투기들이 일시에 수백 대가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파워는 대단할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투기들이 뜰 때 그 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다. 황충의 꼬리는 전갈과 같아서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9장을 통해서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천사장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천사장이 대군을 이끌고 사탄의 모든 귀신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참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황충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마치 속아서 거기에 왕관이 있는 것 같고 최고의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황충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서 이 황충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구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내려와서 그 별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때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별 황충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여,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뜨리고 잠궈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그러한 화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인침을 받은 성도로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건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